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 상처에서 열애된 사람, 예외인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때로는 상처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냥 가슴 속에 깊이 묻어둡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현실 세계에서 또 누가 그 상처를 건드립니다. 그러면 이 속에 깊이 묻어져 있던 이 상처가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가까운 사람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합니다. 때로는 비교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우리 삶이 참 이런 상처의 연속입니다. 가슴에 표현하지 않는 말이 이 속에 항상 머물러 있고 해소되지 않는 감정들이 앙금처럼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고 누가 전화 와도 전화도 받지 않고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가시돋친 말들이 계속 귀에 들려옵니다. 무시하고 비교하고 거절당하고.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반복될 때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술을 마신다거나 때로는 도박을 한다거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들은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면 많은 산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산짐승들도 때로는 수컷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수의사가 있어서 가서 고쳐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자연 치유를 합니다. 동굴 속에서 동굴 밖으로 나와서 햇빛이 내리쬐는 데서 그 상처를 드러내놓고 태양 앞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어떤 것이 있든지 말씀 속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윗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윗, 다윗의 인격의 아름다움, 그 성품의 향기로움, 정말 다윗은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인물입니다. 마태복음을 탁 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이 계시록입니다. 그 계시록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인격, 다윗의 성품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난 보면 아수르로부터 해서 아수르의 사네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스의 알렉산더, 로마의 시저, 제국주의 황제들은 다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가 신으로서 추앙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토록 훌륭한 왕이었지만 자기가 신이 아니라 신정주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몸부림쳤던 다윗. 그야말로 다윗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독버섯 같은, 정말 이것은 말로는 할 수 없는 독버섯 같은 상처가 이 속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상처에 지배받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를 극복했습니다. 아멘.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상처에 주눅들고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처를 다 극복하고 위대한 성군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감동 목회의 상처 치유,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동 목회의 상처 치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 상처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의 배후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사단. 다윗을 보면요. 자, 잘 들으십시오. 다윗을 보면 소년 시절에 17살 때 사무엘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계속 줄을 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울이란 자를 썼죠. 그러나 명백하게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누구였느냐?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사단이 다윗을 죽여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뭔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신정주의 국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사람이 왕이지만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은 계속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상처를 주고자 하는 그 상처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뭔데?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왜? 다윗이 왕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부국강병을 이룰지를 사단이 너무 잘 아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그토록 사단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전략 중에 최고의 일이 뭐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온갖 방법을 통해서 상처를 주면서라도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아서 하는데 때로는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가시돋친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처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정말 속상해서 못하겠네 하고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리면 당신은 마귀의 밥이 된 것입니다. 왜?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을 떠나게 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리, 여러분들에게 교사로서 때로는 목자로서 교구장으로서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귀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를 마귀는 온갖 상처를 주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 자리에 남아서 꿋꿋하게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마귀가 너무 잘 아니까 온갖 방법을 통해서 가시돋친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저 멀리에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어디인데?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 가까운 내 이웃, 가까운 가족, 가까운 목장 식구. 상처 주는 사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데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시편 55편을 보면 오늘 읽었던 28장도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썼고 시편 55편도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쓴 다윗의 시입니다. 보십시오. 나를 비난하는 자가, 보고 계십니까? 아멘. 나를 비난한 자가, 이게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비난하는 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 나에게 음모를 꾸미면서 나를 대적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이게 너가 누군데? 압살롬의 반역을 도왔던 다윗의 친구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정사를 의논하고 다윗과 함께 성전을 드나들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아히도벨이에요.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아울러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누구예요? 32년 동안 이 다윗 옆에서 그렇게 다윗의 정사를 의논을 함께 했던 다윗의 절친 중에 절친 아히도벨,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었던 가장 가까운 친구, 그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함께 다윗에게 반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면서 이 아히도벨을 저주하고 아히도벨에게 칼날을 들이대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해도 이스라엘 군사들이 압살롬을 잡거든 젊은 압살롬을 용서해 주어라고, 용서해 주어라고, 부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상처를 받고 안 받고는요, 주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받는 나에게도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엘리라는 제사장 아래로 들어갑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가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죠. 성전에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죄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 그 성전에서 엘리를 섬기고 그 두 아들을 섬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짓을 하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밑에 가서 야 사무엘아 너 엘리 좀 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아니 엘리를 섬기라 그래.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엘리 밑에 있으면서 엘리의 두 아들 아래에 있으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상처를 받았나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실은 상처받는 나에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받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받은 상처는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왜? 해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냄새 나는 곳에 파리가 들끓듯이 내 속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 여러분 저 산에 말이죠, 호랑이 사자들은 말이죠, 짐승의 냄새를 맡고 다가가서 그 짐승을 덮칩니다. 예, 그렇듯이 이 땅에는 내 속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접근하는 자가 있으니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어떤 상처도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봐봐요.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영의 눈을 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상처를 딱 받았을 때 사람들이 접근합니다. 그래, 너 피해자야. 너 많이 아프지.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상처에 막 소금을 막 뿌려댑니다. 네.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딱 입고 속에는 이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상처난 그 가슴에 오히려 고춧가루를 뿌리고 소금을 뿌려대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상처를 안 받으면 좋겠지만 이미 상처를 받았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에 이 종말장인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대요. 여러분, 때가 가까울수록 실족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쉽게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런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이집트에서 10년 동안을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한국의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와서 첫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을 신방을 쫙 일일이 신방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왜 뒤집어져 버렸느냐? 신방 가는 집집마다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다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처받았고 저렇게 해서 상처받았고 이렇게 해서 힘들고 저렇게 다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다.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받은 사람이, 성도들이 그냥 80%가 다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10년을 사역하면서 자기는 한국에 왔다가 또 이집트에 갔다가 한국에 왔다가 이집트에 갔다가 그렇게 사역하면서 자기는 이집트에서 선교사로서 사역할 때 한국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 입에서 원망을 한다면 원망 그 자체가 이거는 죄다라고 생각했대요. 왜요? 이집트에서의 선교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세상에 대한민국만큼 신앙생활 하기가 좋은 나라가 없는데,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없는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예요. 예.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 아직도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 세상에 이런 정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종교적으로 자유로운 이 땅에 살면서 왜 그렇게 상처가 많은지. 자기는 이집트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성도들을 신방해 보니까 다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상처는
먼 곳에서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상처가 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고 안 받고는 주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받는 나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강하면 우리는 상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감동 목회의 상처 치유에 오늘 이 두 번째가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을 묵상하라. 상처를 묵상하지 말.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시편 28편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아히도벨 저는 나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하나님 갚아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저 아히도벨 저 갚아 주십시오.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의 시편이요 이거보다 더한 말이 있습니다. 다리를 꺾어 주십시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보면서 와 이건 저주의 기도 아니냐? 저주의 기도 맞습니다. 다윗이 처음 인간인지라 다윗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위가 악한 대로 갚아달라는 이런 기도를 다윗이 했던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6절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곧바로 다윗의 기도가 반전됩니다. 어떻게 반전되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이 상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하나님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이 그들이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할렐루야. 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지금 다윗은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서 왕의 자리에서 내쫓으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주하고 복수하면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려집니까? 누가 내게 막 가시돋친 말을 했습니다. 똑같이 가시돋친 말로 갚아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려집니까? 저주하고 복수하면 또 다른 원수만 생산될 뿐입니다. 분노하고 저주하면요 그러는 사이에 내 얼굴이 마귀의 얼굴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는 8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말이죠.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왕의 자리에서 내쫓으려고 하는데도 이 다윗의 고백을 한 바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상처를 바라보지 않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고 누구를 바라봤는데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다가 어떤 남자가 배신을 했다. 내 가슴에 칼을 꽂은 사람은 누구예요? 듣고 계십니까? 사랑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배신을 때렸다. 누가 내게 상처 준 거예요? 배신하는 그 놈이죠. 맞아요? 배신하는 그 놈이죠.
배신은 그놈이 했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칼을 한번 꽂았어. 그 사람이 칼을 꽂았어. 심장에 칼을 꽂았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 칼을 꽂아가지고 비틀고 피를 내는 인간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한 번 꽂고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 곱씹고 그놈의 새끼 비틀고 피를 계속 내는 인간은 그 인간이 아니에요. 나예요. 아멘. 나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특별히 연예인들 자살률 전 세계 1위입니다.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데 자살하는 이유의 거의 대부분이 악성 댓글 때문입니다. 악플 때문에 그래요. 자, 봐봐요. 악플 단놈 나쁜 놈이죠. 맞아요? 나쁜 놈이죠. 그런데 그놈은 악플 달고는요 생각도 없어요.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나는 악성 댓글을 보고 묵상하고 그놈은 한번 찌르고 가서, 그런데 그것을 내가 찔러가지고 칼을 돌리면서 피를 내면서 상처를 계속 덧나게 하는 것은 악성 댓글을 단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데요? 나라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했다. 다이어트를 했는데 실패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기름덩어리가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똑같이 고기 먹고 똑같이 밥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나만 기름 4개만 이 기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어젯밤에 치킨 그거 안 먹고 잤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찔러가지고 자기를 피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방에 불을 켜놓으면 환하게 보입니다. 그죠? 아멘. 그런데 스위치를 오프!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맞아요? 아멘. 자, 그렇듯이 여러분, 누가 내게 상처를 준 사건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의 머릿속에 스위치를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스위치를 오프! 꺼버리세요.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인간인지라 또 생각납니다. 생각나요? 생각나면 또 어떻게 하면 또 꺼요. 또 생각납니다. 또 꺼. 자, 잘 봐봐요. 우리는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한 번, 두 번. 자, 봐봐요. 가족이 뭐야, 영어? 가족. 에? 처음부터 알았나? 가족은 패밀리라고 계속 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내 의지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멘. 우리의 뇌는 의지의 지배를 받아요. 안 외우고 싶어도요, 자꾸 외우면 외워집니다. 그렇듯이요, 내가 지우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것이, 왜? 뇌는 내 의지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멘. 외우려고 하면 외워지듯이 잊으려고 하면 잊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상처를 묵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린 자꾸만 상처를 묵상하는 거예요. 한번 찌르고 가버렸는데 그 찔린 칼을 빙빙 돌리면서 피를 내면서 덧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상처를 묵상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아멘. 일단 상처를 꺼야 됩니다. 아멘. 스위치 오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또 다른 말로, 자, 여러분, 상처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우개 하나를 만드세요. 지우개로 그냥 쓱 지우는 거예요.
그보다 제일 좋은 성경적인 방법이 이겁니다. 호흡 기도입니다. 호흡 기도. 자, 가슴이 아파요. 상처난 어떤 사건이 있어요. 들숨을 복식 호흡으로 저 아랫배까지 복식 호흡으로 들숨을 크게 들으십니다.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마시는 기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는 기분으로 들숨을 확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숨을 통해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나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갑니다. 그렇듯이 날숨을 확 내쉬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이런 상처난 것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숨을 확 내쉬면서 내 속에서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호흡 기도를 계속하면서 생각 속에서는 스위치를 오프하고 또 지우개로 다 쓱쓱 다 지우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들숨과 날숨을 들숨을 통해서 생명을 들이마시고, 날숨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빠져나간다는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를 자꾸만 묵상하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고통스러운 것을 놓으면 되는데 이걸 놓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건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고, 정신과 의사 찾아가 봐요. 여러분 우울증 약 먹으면은요, 우울증 약 몇 년만 먹으면 뇌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이건 절대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봐봐요. 여러분, 이런 숯덩어리, 붉은 숯덩어리가 있다. 어쩌다가 집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숯덩어리 들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놓습니까? 바로 놓습니다. 뜨거운 거, 우리는 그냥 뜨거운 것 집어도 그냥 바로 놓습니다. 왜? 그 숯덩어리를 들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잡고 있는, 여러분 이 숯덩어리를 잡고 있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놓아버리죠. 예. 그런데 왜 되지도 않는 상처, 누가 주고 간 상처를 왜, 여러분 보니까 뜨거운 거, 솥에 손대다, 아 뜨거 하두마, 그런 것도 보호하기 위해서 탁 손을 떼면서 누가 준 상처를 왜 자꾸만 이 속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덧나게 하고 칼로 비비고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상처를 버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스위치 오프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잘 봐봐요. 아침에 출근합니다. 옷을 쫙 갈아입고 출근을 근데 전날 밤에 비가 왔어. 근데 도로에 막 물이 막 고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옷을 쫙 빼고 가는데 버스가 지나가면서 물을 팍 해가지고 그 깨끗하게 입고 출근하는 나에게 그 빗물이 확 아주 막 흙탕물이 튀었다. 나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그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저 망할 놈의 새끼 주고 저 지나가는 버스를 향해 가지고 저 눈이 없나 귀가 없나 뭐 어떻게 하면서 막 입에서 막 욕 바가지로 막 나옵니다. 이 보통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죠. 아씨 아침부터 재수 더럽게 없네 막 그러면서 막 그럽니다. 온갖 욕을 다 합니다. 그리고 출근해 가지고도 시시거립니다. 하루 종일 시시거립니다. 하루 종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똑같이 흙탕물이 온몸에 세례를 받았어. 다 튀겨서. 근데 이 사람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야, 흙탕물 덮어쓴 게 천만다행이다. 저 버스가 덮쳤더라면 어찌할 뻔했노? 저 버스가 덮쳤더라면 이야, 진짜 다행이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내가 오늘 차에 찡겨 죽을 뻔도 했는데
그냥 흙탕물 좀 튕기고 가는 옷이야 갈아입으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기분 좋게 가서 옷 갈아입고 커피 마시고 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네. 오늘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네 하면서 살면 될 것을 하루 종일 씩씩거리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도 씩씩거리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하루 종일 그거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그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상황을 맞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응은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은 이미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에너지를 계속 갉아먹고 있는데도 내가 그걸 부둥켜 안고 있는 겁니다. 뜨거운 숯불 하나도 화들짝 놀라서 집어 던지면서 왜 내 속에 있는 상처, 왜 그것을 내가 곱씹고 그것을 덧나게 만들고 왜 그것에 계속 매이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듣고 계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루 종일 오늘 일진이 나쁘네. 오늘 재수 온 붙었네. 저는 운전수 저놈을 가다가 막 박아버려라 그러고 말이지.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기합니다. 어떠냐면요, 내가 감사의 생각을 하면요, 그날 감사의 일들이 확 자꾸만 벌어집니다. 근데 재수 온 붙었네 하면서 더러운 생각하면요, 나쁜 일만 왜? 영적인 색깔들은 같은 색깔들이 모이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날마다 나에게 웃어주고 감사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비교하는 사람, 나를 괄시하는 사람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정신의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미워해도요, 미워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밉다 그러면요, 예배 들어오면서 그 사람 어디 앉았나 한번 더 살핍니다. 저쪽에 앉았네.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미워하는 사람이요, 마음속에 탁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요, 어디 앉았나? 내가 그쪽으로 가야지. 미워하는 사람, 저 앉았네, 일로 가야 이럽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내 마음에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무의식이 95%입니다. 무의식이 몇 프로? 90. 의식이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떠냐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요, 어디에 가 있느냐? 내 무의식 속에 계속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너무 싫은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닮아 있는 거예요. 자, 어느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며느리를 너무 구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계속 구박하는 게 며느리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는 나는 저런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안 돼야지, 나는 저런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안 돼야지 했는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그 시어머니와 똑같은 시어머니가 돼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워하는 사람이, 잘 들으세요, 미워하는 사람이요,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식은 나는 저 사람 안 닮아야지, 나는 저 사람 안 닮아야지 하는데도 이미 그 사람을 미워하는 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모습이 내 무의식 속에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식은 안 닮아야지 하면서 이미 무의식이 그 사람을 닮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처 묵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누가 나에게 상처 준 거 묵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보다 1000배 만배 더 좋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 아멘. 말씀과 하나님을 묵상해야지. 아멘. 왜 우리는 상처를 묵상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가 맨날 집에 들어와서 술 먹고 때리고 술 먹고 막 폭행을 하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안 돼야지 했는데 이 아이가 아빠가 되면 똑같은 아버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안 닮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이거는 의식의 문제가, 의식은 안 닮아야지 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묵상하고 미워하고 하는 사이에 그 사람의 의식이 내 무의식의 세계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를 닮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감동 목회의 우리 상처 치유 첫 번째는 이 상처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구나. 이 사단은 나로 하여금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못하게 하는구나. 온갖 것을 다해서 나로 하여금 떠나게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겠구나.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상처 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뭐라고요? 상처 준 사람을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 자,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다윗이 17살에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의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형들이 전쟁통에 있는데 거기에 심부름을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모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를 다윗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울 이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를 대항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용감하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 없는 자를 내가 감당하겠다고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때 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다고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사시나무 떨듯이 떨 때는 언제고 저 블레셋 장수를 대항하면서 나가겠다는 이 다윗에게 이와 같이 모욕을 주면서 내가 네 교만을 안다, 내가 너의 이 완악함을 내가 안다. 이 상처 주는 엘리압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엘리압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상대는 골리앗이지 엘리압이 아니었거든. 아멘. 그런 말을 하든 말든 다윗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본문 이후에 엘리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신기하죠? 아무리 상처 줘도 상관없어요. 예. 다윗은 그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줘 버린 거예요. 아멘. 다윗이 말이죠, 전쟁통에 사울을 피하여 있을 때 이 다윗의 병사들이 말이죠,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나발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나발이었습니다. 이 나발에게 양식을 구하러 병사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 모른다, 나는 그들에게 줄 수 없다. 사실은 이 다윗이 나발의 양떼들을 다 지켜주고 나발의 그 종들을 다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불같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발을 죽여버리겠다고 옵니다. 그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중재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지난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나발이 죽었어요. 죽는데 어떻게 죽었냐? 하나님이 쳐서 죽었는데 돌같이 굳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상처 주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내가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이 했던 게 뭡니까? 계속 살려줍니다. 물병만 가져오기도 하고 옷자락만 베기도 하고 계속 살려줍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죽인 게 아닙니다. 스스로 죽은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는 겁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는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 이 베냐민 지파가 다윗이 왕이 될 때 도와줬겠느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사울을 보호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원수 갚으면 원수만 더 만들 뿐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은혜를 갚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모든 사람이 내 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을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내가 응징하려고 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시험을, 이거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넘기셔야 됩니다. 아멘. 내 감정대로 반응하면은 이것은 스스로 어둠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건을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있는데요,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으로서 인종차별을 반대했습니다. 인종차별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정치범으로 종신형,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더니 채석장, 돌산에 가서 돌을 골라내는 그 일을 계속 시킵니다. 건축용 자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 간수들이 얼마나 이 넬슨 만델라를 힘들게 하느냐 하면 27년 동안이나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 간수들에게 매를 맞으면서. 그런데 27년 후에 이 넬슨 만델라가 추록을 합니다. 추록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됐을 때 취임식을 하는데 그 당시에 자기를 그토록 괴롭혔던 채석장에서 간수들을 내빈으로 다 초대를 합니다.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 빌 클린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하, 저 사람들이 밉지 않았습니까? 미웠죠. 너무너무 미웠죠. 왜요? 저 사람들이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갔으니까요. 내 젊음도, 내 건강도, 내 꿈도, 내 비전도 저 사람들이 다 앗아갔으니까 너무너무 미웠죠. 그런데 내가 채석장에서 돌을 골라낼 때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저 간수들이 내 건강도, 내 젊음도, 내 시간도, 내 인생도 다 빼앗아갔지만 저 사람들이 딱 하나 내게서 뺏어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은 절대로 저 사람들이 뺏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버리고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아멘. 빌 클린턴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추록했을 때 저 사람들이 밉지 않았습니까? 미웠죠. 그때도 미웠죠. 그런데 내가 내 몸이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추록을 하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계속 미워한다면 내 마음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니 내가 미워하면 나만 손해죠. 제가 어제 이 넬슨 만델라의 자서전을 읽어봤습니다. 그 자서전 속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길고도 긴 감옥 생활 중에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늘을 보며 감사하고 땅을 보며 감사하며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강제 노역을 할 때도 감사했다. 계속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간수들을 묵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이 여러분 감옥에 보내기라도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 줬다는 게 여러분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종신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렇게 매를 때리던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나요? 그런데 넬슨 만델라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했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악한 사람들을 바라봤다면 그도 지옥이 됐겠죠, 마음이. 그런데 그는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했고 추록을 한 다음에 위대한 사람으로 세기에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국이 정말 있다. 정말 천국이 있다.
그리고 그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천국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하는 거 그때 가면 돼요. 그때 가면 하나님이 다 갚아줄 것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왜 그냥 한번 찌르고 간 그것을 내가 계속 묵상하면서 칼을 돌려가면서 더 덧나게 하고 상처를 더 주느냐 이 말이에요. 뜨거운 거 하나 잡아도 그냥 집어 던지면서 왜 그 상처는 계속 묵상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사대교회 보면요, 계시록 3장 1절 보십시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보고 계시죠? 아멘.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 내가 교회에 주일날 출석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다. 왜?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과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두 다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도로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깜빡 졸아도 큰 사고가 납니다. 예? 그런데 그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깜빡 졸아도 큰 사고가 나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영적으로 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까? 예?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잠을 잘 때 도둑이 들어와서 온갖 짓을 해도 내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보면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온갖 망할 짓을 해도 우리는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 어느 선교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집사님 부부예요. 이 집사님 부부가요, 미국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야, 미국으로도 선교를 갔어요. 평신도로서 선교를 간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미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미국에 선교를 갔는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단 조그만한 가게를 하나 냈대요. 그런데 가게를 냈는데 돈 버는 재미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와, 돈이 막 들어오니까 막 돈 버는 재미가 너무너무 좋아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도도 소홀하게 되고 예배도 소홀하게 되고 급기야 주일 성수까지 어기게 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집사님이 이러면 안 돼요. 집사님이 어떤 분인데 집사님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싫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신방 오는 것도 싫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오면 이제 막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아침, 그날 또 돈 벌기 위해서 가게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딱 열었는데 흑인 강도 권총든 자가 들어와서 이 남자 집사를 빵! 한 방만에 쏘아버려 죽여버렸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제가 어제도 이런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가장 하는 최고의 후회가 뭐냐? 나는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어서 후회. 그런 후회 없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내가 명예를 얻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명예를 못 얻은 거 후회. 그런 후회 없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성공해야 되는데 권력 얻어야 되는데 그거 못해서 그런 후회 없었어요. 그런 후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최고의 후회가 뭐였느냐 하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너무너무 후회스럽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예수님을 더 섬기고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내가 죽게 된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럽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납시다. 아멘. 더 이상 우리가 상처에 매몰되지 마시고 상처에 함몰되지 마시고 상처 준 사람 묵상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감사하시고 아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